네, 오늘 성경 창세기 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절서부터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기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보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곳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이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때 노아의 마음 안에는 이제 이 세상이 이미 심판받고 물에 잠겨버린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하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도 이 세상은 이미 죽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마음 안에도 이 세상은 이미 물에 잠겨서 죽어버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노아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은 물로 심판돼 버릴 세상이구나. 그 말을 듣고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며느리들과 노아의 처가 같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세 아들과 자부들 또 노아의 아내의 마음 안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버렸다 하는 그러한 이 세상 자체가 없어진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들어갔을 뿐이지.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세상이 다 끝나버렸다 하고 그 마음에서 세상이 다 끝나버린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버릴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믿음으로 들어갔지만 그 방주 안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방주 밖에서 믿음에 이르러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지어지기는 어디서 지어지냐면 들어가는 건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지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지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노아의 말을 믿고 들어갔지만 노아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은 방주 안에서 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 마음으로 바뀌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이 세상 다 멸망한다고 그랬고 이 세상은 심판받았다 하는데 그럴 거야 그지. 근데 방주에 다 들어갔는데 우두둑 소리가 나는 거야. 보니까 굵은 빗방울이 배 위로 따닥따닥 떨어지는 거야. 봐 비가 온다고 했잖아. 아버지 말씀이 맞네. 비가 오네. 그래서 비가 자꾸 내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아지냐면 노아의 마음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이라로 옮기셨으니. 그럼 우리가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욕망의 덩어리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망의 덩어리인데 이 욕망의 덩어리인 마음이 소망의 마음. 그러니까 죽은 자의 세계, 저승의 세계에서 실상으로 우리 마음이 저승의 세계가 이 안에 세워지는 일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는 육체의 세계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영적 세계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갈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공간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욕망을 가진 마음의 세계가 흑암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비가 계속 내리면 맞네.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말이 실상이었구나 하고 이 이상 모든 것이 침례돼 버린단 말입니다. 세례를 받아버린단 말입니다. 세례를 받아버리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디로 옮겨간 것이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아로 옮겨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아들아로 옮겨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계속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될 때 사랑의 아들 하나로 옮겨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창조가 되는 것이지 다 창조가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성전이 다 돼서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말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왔지만 방주 밖의 모든 세계는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방주 안에서 계속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방주가 뜬다 야 방주가 뜨네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미 없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아니 이 세상 모든 것이 심판되었고 세상은 이미 없어진 것이다.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됐는데 그럼 나는 방주 안에 못 들어온 것인가? 예수 안에 못 들어온 것인가?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뭔 말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계속 내린다. 그래서 창조는 방주 안에서 어떤 세계가 창조되고 있냐면 아들의 나라가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는 어디 안에 우리 마음이 창조되고 있다. 그럼 따집시오. 창조. 창조는 무엇으로 창조하냐면 하나님은 생명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럼 따집시오. 생명. 네, 생명으로 창조하십니다. 신기한 일이죠. 콩씨를 심었어요. 자, 콩씨라는 말은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어느 날 지나보니까 잎이 2개 나왔어요. 그리고 뭐 잊어버리고 어디 댕기다가 와보니까 잎이 5개가 됐어. 어디 또 가보니까 잎이 5개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나왔어. 또 어디 댕기다 와보니까 꽃이 나왔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자신이 그 콩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생명 자체가 창조하는 것이니까 그 자꾸 자라간단 말입니다. 자라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뭐 물리학자도 아니고 뭐 전체 우주를 관찰하는 그런 천체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우주라는 것이요 자꾸 팽창한대요. 없던 또 다른 코스모스가 다시 생겨나고 보이지 않던 태양계가 또 수도 없이 생겨나고 계속 생겨난대요. 왜냐하면 이 우주도 어떤 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 자체가 근원이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생명은 자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알매 세계도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간다. 끝없이 자라간다. 무한하게 자라간다. 그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 알미란 이 계시가 이전에 알았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새 것이 뭐가 돋아나. 날마다 새 것이 돋아나는 걸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관음죽입니다. 관음죽. 이 관음죽은 원래 이 보이는 세계에 없었지요. 근데 이 관음죽이 없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었습니다. 이 관음죽이.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경계점이 씨인데요. 씨는 뭘 하는 것이냐면 창조하는 것입니다. 씨는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창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씨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관음죽을
흡입한 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보이는 색으로 하고 뱉어내니까 자꾸 나오지요. 자꾸 나오지요. 그러면 지금 이 관음죽은 창조된 것이지만 지금도 창조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연두색이 보이죠. 이것이 지금 여기 없던 것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현재 진행형이다. 우주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팽창하고 있다. 우리의 암도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어떤 것에 의해서 자꾸 알미 더 많아지고 새로운 세계로 자꾸 알아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창조다. 왜?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식은 정지되어 있어요. 이전에 깨달았던 거, 이전에 깨달았던 걸 딱 갖고 정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광명에 살지 않았습니까? 광명은 경기도입니다. 근데 광명은 경기도인데 금천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광명 천에서 금천교를 지나서 이쪽으로 나오면 서울특별시예요. 서울특별시에서 다리를 건너가면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면 그 다리를 건너서 끝없이 차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속 그 다리를 통해서 차들이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계속 지금 창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은 창조되었다가 아니라 창조되고 있다. 네.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이미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계속 잎이 새로워지고 나무가 굵어지고 숲이 울창해지는 것은 계속 창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창조가 되고 있지 않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자, 우리의 심령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창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2절.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되냐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라 계시를 받는 자. 자, 지금 계속 계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인은, 지식에 속한 사람은 과거의 어떤 간증을 30년 넘도록 써먹어요. 예. 과거의 어떤 깨달은 것을 30년 넘도록 얘기를 해요. 그것은 죽은 거란 말입니다. 생명은 계속 새롭게 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죄사함을 받은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죽은 거예요. 그 말고 계속 무엇이 새로운 것이 계시되고 있어야지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계시를 받는 것은 언제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과거에 어떤 은사가 있고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고 과거에 어떤 그 과거의 기억에 붙잡혀 있으면 오늘을 놓칩니다. 예.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과거는 뒤로 지나온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예. 저는 말씀을 전할 때요,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어렴풋이 알지, 지난주에도 창세기 7장을 말했잖아요. 그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기억에 붙잡히면 오늘 오시는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린다니까. 그리고 과거 기억으로 인해서
미래를 유추한단 말입니다. 어제 이랬기 때문에 내일은 저럴 것이다. 자,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끌리면 그것도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하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예. 아이고 어저께 저랬으니까 내일은 어저께 그랬는데 아이고 어저께 정말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랬을까 아우 나 속상해 죽겠어. 그건 어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오늘 행복한 걸 놓쳐버렸잖아요. 예. 어저께 저랬으니까 내일은 저럴 거야. 그거 놓쳐버렸잖아요. 지금 자, 그렇게 항상 오늘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새 창조를 하려는 것입니다. 새 창조. 새 창조를 하려면 어떠한 땅이 필요하냐면 심판받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가 이제 창세기 8장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8장에. 왜냐하면 처음 땅이 완전히 물에 덮여서 모든 것이 심판돼 버린 그 뒤에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사 바람을 불어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예. 창세기 1장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다니까. 지금 창세기 8장, 7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려면 그 사람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화선지가 있어야 그림을 그려놓지.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지. 사람 마음은 어떤 상태의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고 창세기 7장의 상태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니까 심판을 받아가지고 땅은 완전히 물이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높은 봉우리도 없어요. 아무리 높은 봉우리도 모든 높아진 것들이 다 심판돼 버렸어요. 예. 히말리아 산맥도 에베레스트 산도 다 물이 잠겨버리고 가장 높은 봉우리에 15규빗이나 더 위로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으니까 그런 상태를 어떤 상태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이거야. 하나님의 신은 어디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죠. 방주 안에 있는 그 신이 배를 타고 그 모든 심판을 이긴 후에 그것은 영적 세계란 말입니다. 심판을 받은 것은 육체적 세계이고 심판을 이긴 것은 영적 세계인데 자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리고 완전히 물로 덮여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이 심판 후에 운행하면서 뭐가 생겨납니까? 가라사대. 여러분 따지죠. 가라사대. 거기에 가라사대가 있어요. 가라사대는 펄펄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에 가라사대가 없습니다. 가라사대는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심판돼 버린 땅, 비어진 그릇. 자, 거기에 말을 해서 기름이 들어가지.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라사대가 안 돼요.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이 왜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 마음 안에 딱 뿌리를 내리려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심판된 그 땅에 그 심판된다는 말은 모든 생각이 비워져 버렸단 말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부인했단 말입니다. 나의 옳은 모든 것을 내려놔 버렸단 말입니다. 자, 거기에 가라사대가 있는 거예요. 내 옳은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라사대 해도 가라사대가 안 돼. 왜? 부자는 죽어서 저세상 갔으면서까지도 모세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무도 여기 올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죽었다가 산 자인 나사로가 가면 그 나사로 말을 듣고 여기 다 올 겁니다. 죽어서 거기 가도 지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아니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 이제 땅이 완전히 물이 잠겨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요단강의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을 때, 그러니까 첫 것이 완전히 끝나버렸을 때, 거기서 올라온 것은 영이고 잠긴 것은 육체란 말입니다. 죽은 것은 나고 산 것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죽은 것은 육체고 산 것은 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그러니까 모든 참나 만성이 다 물에 잠겨서 죽어버리고 그 위에 방주가 두둥실 떠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뚜껑이 열렸을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아들이다. 본시 너는 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시 너는 네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자, 그 말이 믿어진다 말입니다. 그 말이 믿어진다. 아, 나는 본시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었구나 하는 그 빛이 마음에 임한다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요,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왕창 사기당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한단 말이야. 아니, 당신 내 모든 재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래? 아, 그거 걱정하지 마라. 요번 봄만 지나면 큰 공사가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 그거 갖고 배로 줄게. 자, 그 말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봄 되면 봄에 아무리 전화도 안 받아. 그 어쩌고 막 수소문구대 잡았어. 그러니까 아차, 봄이 아니고 가을이 되면 하고, 그래서 맨날 그 사기 당한 사람은 그 사기꾼 입에서 나온 말을 듣다가 결국은 알거지로 죽어. 근데 집이 불타버린 사람이잖아. 완전히 불이 확 붙었어. 불타버렸어. 그럼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새 마음으로.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나의 모든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나는 전부 다 틀린 것이구나 하고 불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딱 심겨진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하면 시작할 수가 있어. 주님은 빈배에 타십니다. 좀 따로 빈배. 언제 빈배가 되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나의 때입니다. 낮은 그의 때고 밤은 나의 때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노력으로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인생이 70이요 강강한 80이라도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잘 돼도 죽고 못 돼도 죽고 시집 가서 행복해도 죽고 시집 가도 자식을 하나도 못 낳아도 죽고 시집 아예 안 가도 죽고 다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자, 거기 빈배란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빈 그릇을 빌려오너라. 빈 그릇.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와.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의 생도들이 있었어. 엘리사는 하나님이고 생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과 한 몸이 돼서 살던 생도의 아내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죽어버렸는 거야. 남편이 죽어버렸는 거야.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 남편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생도의 아내의 눈은 육체를 보는 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육체로 죽어버린 남편이 다시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때문에 엘리사에 가서 울부짖었어.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내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다른 걸 당신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이제 빚쟁이가 와서 내 아들 2명 있는 것까지 다 채주가 와서 노예로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꼬라지냐. 그러니까 네 집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저 방 구석에 하나 먼지 뽀얗게 묻은 기름병 하나 있는데 그건 뭐 되겠습니까? 그 빈병을, 그 기름병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을 부활해버렸으니까 이제 예수를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낙심하고 제자 둘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베드로가 다 틀렸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세워줄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에라 모르겠다. 디베르 바다에 가서 옛날 하던 그 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절망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됐단 말입니다. 자, 거기에 한 병 기름을 발견하는데 왜? 자기의 것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한 병 기름이 저 피아노 뒤에 숨어 있었어. 근데 피아노도 팔고 냉장도 팔고 뭐 다 팔고 나니까 집안에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 병 기름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했는데 여러분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여러분 마음 안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병 기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여러분 안에 오신 여러분의 남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세계 안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에게 와서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이것은 진실한 도입니다. 이치입니다. 이치. 원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 그렇게 되고 안 믿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 그래서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시작됐어요. 빈배였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심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단 말입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려보니까 지금까지 생각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거 없었는데 말씀의 세계에는 그게 실상으로 있더라 이거야. 여러분 죽어서 가는 저쪽 세계가 실상으로 있더라 이거야. 애매모호하고 안개 낀 장충당공원처럼 안개 낀 고속도로처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고 희미한 주님의 세계가 한 번 더 안수를 하니까 밝히 보여지더라. 만물이 밝히 보이더라. 만물이 어디에? 주님의 세계 안에 밝히 보이더라. 그래서 처음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사람의 깊음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들어 올렸단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것이나 말입니다. 깊은 데 그물을 내려야 사람의 깊은 존재 안에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라. 여러분 때려죠. 오른편. 깊은 데는 사람의 깊은 심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뜻이고, 배 오른편이라는 배는 교회입니다. 교회 오른편에. 교회 오른편이라는 건 교회 안에 영적인 세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운행하고 있는 것을 네가 건져 올려라 이거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배 오른편에는 영적인 세계고 배 왼편에는 육적인 세계지만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하나로 조합되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는 어떠한 것이 실상이냐면 배 오른편에 있는 것이 실상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보여지는 건 사람이라 왼편이라 그러나 그 안에 실상은 그리스도라 오른편이라. 그래서 낮에 와야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고 요한복음 4장에는 낮 12시에 찾아온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앞에 나왔지만 한 사람은 자기가 다 끝나버린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자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그 니고데모에게는 가라사대가 안 돼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되묻잖아요. 네가 나를 아느냐? 나를 보았느냐? 그럴지라도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 가라사대가 말씀이 니고데모 마음 안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 그건 아직 자기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찾아왔다. 밤에.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요한복음 3장을 근데 무엇이 힘드냐면 자기의 때가 다 끝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예. 자기를 어째도 자기를 다 포기해버리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창조가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땅은 창조가 안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위에 있어서 완전한 심판 안 된 땅에 하나님이 신은 가라사대 하는 것이지.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하나 없는 그 심판된 베드로의 마음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이 딱 임하는 것이지. 자기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창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창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고 교회에 가다가도 하늘이 열리지 않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나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예쁜 것도 미운 것도 빠마 잘 나온 것도 빠마 안 나온 것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화장빨이 잘 받는 날도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화장빨이 잘 안 받는 날도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까지 갔는데도 새하늘과 새 땅이 안 열리걸랑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것이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는 어떻게 창조되냐면 미리 정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미리 정한 자라는 것은 그 도화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도화지가 있어야 거기에다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도화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미리 정한 자가 있어야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그걸 부른단 말입니다. 부른다는 말은 찾아온단 말입니다. 미리 정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 땅. 그런 마음을 부른다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를 불러왔냐?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다. 네가 너를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절대 난 부를 수 없다. 어떻게? 높은 봉우리, 아주 높은 봉우리까지 다 물에 잠겨서 심판받은 땅. 네가 가장 옳다고 여기고 네가 가장 너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네가 아끼는 너의 어떠함도 다 부인된 땅. 자, 그 땅을 부른다 이거야. 그래서 미리 정한 자는 누구냐? 나는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왔느니라. 여러분, 죄인이 되어야 어떻게 됩니까? 세례가 되지요.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세례가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야 심판을 받지.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끝 발끝까지 완전한 문둥입니다. 한 10장의 강도가 세례를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나의 옳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 강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갔을지라도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는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다시 유턴해서 창세기 1장 2절로 가야 합니다. 예. 어디까지 갔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배우고 그 다음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다 배우고 여러분 말라기를 지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지나서 서인서를 다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갔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아니하걸랑 마태복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로 가야 합니다. 예. 여러분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섭섭하겠지만 바늘을 허리 꿰어서 못 쓰잖아요. 바늘 귀에다가 반드시 실을 꼽아야지 재봉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장로일지라도 여러분이 선교사일지라도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절 죄인의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다가 미끄러지고 하다가 미끄러집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그 죄인이 되면 가라사대가 있습니다. 죄인이 안 되기 때문에 가라사대가 안 들립니다. 죄인은 뭡니까? 심판된 땅이에요. 요단강에서 완전히 장사된 땅이에요. 그 사람이 물이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인을 정한 자로 갑니다.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에게 가라사대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게 빛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의롭다 했을 때 내가 의로운 것이지. 그게 빛이라고요. 빛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 땅을 비로소 부르시고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드러났다 하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렇게 의롭다 하는 말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됩니까?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고난과 많은
위로와 많은 환난과 많은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는 노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비록 믿음으로 들어갔지만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와 같은 마음이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가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말씀에 임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고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노아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믿고 방장에 들어갔지만 진짜 이 세상은 없어진 것이구나.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 마음이 노아의 마음이 있던 마음이 아들들의 마음이 됐을 때 비로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아무 말도 니고데모 마음 안에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돌아갔지만 수가성 여인은 낮에 왔기 때문에 그가 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를 봤는데 유대인의 남자도 지나가 버리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지나가 버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시의 말로는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 온다 그럽니다 하는 종교도 지나가 버리고 야곱의 우물도 크니까는 야곱의 우물도 지나가 버리고 그 여자가 갖고 왔던 물동이도 버려져 버리고 마지막 메시아만 남은 거죠. 마지막 그리스도만 마음에 남은 거예요. 자, 그것이 영화롭게 되었다. 영화롭게 되었다. 이 복음이 나타나려고 하면 복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려고 하면 옥합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그 여인은 예수의 머리에 예수의 발에 자기 옥합을 깨트려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자, 이러한 여인은 곧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깨트린 자들의 사회입니다. 자기가 깨트리지 않은 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깨트려져야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트리지 아니하면서 자기를 지키면서 나오는 말씀은 파삭파삭하게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덩어리입니다. 살덩어리. 고기 냄새가 납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나 자기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면 그것은 번지단에서 완전히 태워진 고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자기가 다 깨쳐버려야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그 사람에게서 꽃인 냄새가 납니다. 이런 말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꽃이다. 남이 망하는 거 보면서 꽃이다 하는 건 꽃인 게 아니고 자기가 망해서 꽃이야지. 자기가 망해서 남한테 꽃인 냄새가 돼야지. 넌 망하는 거 보면서 헤이 그 꽃이다. 그거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말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말은 천지 차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죽은 자의 말이에요. 죽은 자가 그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지 산 자 안에 어떻게 예수가 부활하겠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를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너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믿음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는 것은 내 믿음에 예수를 힘입어서 내 믿음을 키우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만약에 네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겨자씨만 하는 믿음이 있어도 자 뽕나무를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기라 해봐라. 그럼 심길 것이라는 말은 사람에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단지 뭘 해야 되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 이런 따집시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난 아무것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난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뭐 조금만 하면 내가 했다 이거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아, 참, 뭐, 여러 번 얘기하게 합니까, 이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가 완전 다 죽은 거 나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이거 골치 아파요. 이거 골치 아파요.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 뭔가 조금 일을 하면 그 사람 버립니다. 버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칭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사람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뭘 칭찬을 해줘요. 무익한데. 뭘 했다면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한 것이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사는 건 안 돼. 그건 안 된다니까. 그건 틀렸어. 자, 이때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틀렸다는 소리 하면 안 되고. 갈라디아서 2장을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여기에 이제 성경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안 돼 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 난 죽어버렸는데.
나는 죽어버리고 그가 살았으면 그의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고 그의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게지. 내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어. 예수가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고 예수가 믿음 없으면 우린 죽는 기야 고마. 우리의 죽고 사는 게 그의 손에 달렸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은 이미 땅이 다 물에 잠겨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란 말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면 오직 그가 사는 거라면 오직 그의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야. 그럼 예수의 믿음이 적어서 내가 못 살걸랑 못 살아야지. 예수의 믿음이 없어서 내가 죽으면 재간이 있나? 재간이 없지. 근데 예수는 곧 믿음이야. 예수란 자체가 곧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서 나와서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이거야. 그가 우리 안에 와서 믿음이 됐다 이거야.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룩함이 됐다 이거지.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야. 거룩이 와서 거룩이 된 거야. 그래서 잘 살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네 그렇게 대답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게 뭡니까? 내가 잘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야. 그가 내 안에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거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가 산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내 안에 그가 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만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죽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만이 잘 죽는 거야. 잘 죽는 것 또한 그가 온전히 내 안에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어야 살아. 그와 함께 죽어야 그가 내 안에 살아. 그가 내 안에 살아야 사실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영생이 없어. 나에게 생명이 영생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율법이 온단 말이야. 율법이 오면 여러분이 자랑할 것도 있고 정죄할 것도 있어. 그것은 뭐냐? 그건 나야.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 어떤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정죄가 막 되걸랑 그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죄했기 때문에 정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과 상관없이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을 해서 내가 우쭐해지걸랑 그 사람이 날 칭찬해서 내가 우쭐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우쭐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칭찬을 해도 무감각이라 해야 되고 정죄를 해도 정죄가 안 돼야지 내가 아니고 그가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미스터 오가 나한테 50만 원을 줬어. 미스터 오가. 어재홍이가. 그래서 우쭐해서 가버렸잖아. 미스터 심, 마이 브라더, 미스터 심도 나한테 50만 원 줬어. 그래서 우쭐해서 가버렸잖아. 여러분 우쭐해질 것 같으면 나한테 돈 주지 마. 우쭐 안 질 사람만 나한테 돈 줘. 나한테 밥 사줄 사람도 우쭐해질 사람은 밥 사지 마. 그건 자기 죽음이야. 그래서 정죄받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 왜? 내가 없기 때문에. 자, 로마서를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합니다. 자, 무릇 율법이 말을 한단 말이야. 율법이 무슨 말을 한대?
율법은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야? 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그분 법 위에 계신 분이야. 그건 법 아래에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율법이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정죄가 되거나 내가 자랑할 것이 생기면 아,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로마서 7장을 보자.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한다. 자, 율법이 왜 사람을 주관하냐면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너를 버리고 들어오노라.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죽이려고. 율법의 임무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지.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야. 왜?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때까지 율법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죄를 받고 자랑하는 것은 그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은 우리 4명밖에 없는데. 년들은 아니시고 놈들만. 맞습니다. 아멘. 죽일 놈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지나서 8장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심령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육체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나라고 하는 자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라는 분이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율법 안에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거야. 너를 해방했다 이거야. 그 말은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버렸다 이 말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육체가 아니라 이 말이야. 영이라 이 말이야. 영. 자, 영은 생명이고 영은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육체의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 육체에서 영으로 거듭나야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는다. 자, 고린도 후서. 거뒀으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을 날도 없는 영적 존재로 바꿔버렸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문이다. 네. 네. 갑자기 쪽발이만이 나오노? 1분만이 나오노? 왜 이렇게 나오냐면 저 술이 있을 때 어떤 청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를 제자로 삼아달래. 제자로 삼아서 뭘 어쩌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어이 젊은이 자네 눈에는 내가 사람으로 보이나?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 생각이 나서 아니문이다가 나온 거야 지금. 그것도 이게 설명해 줘야 알지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하자마자 기억 돼 있죠. 어두운 데서 하는 그 앞에 기억. 그 기억 밑에 나눠져 보면 창세기 1장 3절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던 것은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한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한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그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육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법이란 말, 마음에 있는 법, 영의 법이란 영이 그 말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온 법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은 영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수가 없지. 영이기 때문에 정죄가 될 수가 없지. 그것은 육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비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로 이 땅에 거닐면서 육체가 어쩌고 저쩌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영적 세계야. 자, 그것을 사후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육체가 없는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세계만이 진정한 세계다. 진정한 세계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요.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 자, 이 산자의 세계는 깨어진다. 자, 우리의 이 장막집, 우리의 몸이 깨어지면 이 몸의 세계는 시공의 세계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있다 이거야. 그 집은 영적 세계란 말이야. 시공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 공간이란 말이야. 사이버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몸이 깨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라 이 말이야. 영원히 살 고을이라 이 말이야. 영원히 살 도시라 이 말이야. 자, 거기에 가글랑, 여러분 죽어서 가글랑 거기 가면 합정동을 찾아보십시오. 합정동이 있습니다. 합정동이라고 하면 잘 못 찾아. 마포구 서교동을 찾아야 돼. 마포 서교동 396-52번지로 와봐. 그러면 401호가 있어. 그쪽으로 딱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다 만나질 거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다 만나지는 거야. 죽어서. 무슨 허망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에 가면 마포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포구 있다니까. 왜? 여기 있는 건 거기 다 있어. 왜냐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거든. 이런 걸 실상으로 좀 만나져야 우리 권기심 자매가 예배 마치자마자 저기 뭐 일하러 안 가고 할 텐데 이것이 실상으로 안 만나지기 때문에 얼른 일하러 가잖아. 일하는 세계가 실상이거든, 저 양반은. 일도 해야 돼.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걸 무시하면 안 되지. 근데 실상은 여기가 진짜 세계라니까. 여기서 길이 살 거야.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길이 사는 거야. 마포구 서교동 396-52번지로 찾아와. 거기에 항상 내가 있어.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다 하겠지. 간증하고 꽃같이 한다니까. 자, 고린도서 5장 3절 2절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정동 뭐 서교동 꼭 96, 200 아니 이제부터 496-52번지 그것이 이제 뭐 꼭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를 기억하면 이 교회가 다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니까. 기억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있어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이 몸을 벗어서 죽어서 거기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벗든지 벗지 않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덧입는다는 말이면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런 세계가 뚜렷하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인식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뚜렷하게 인식되어야 만나면 다 거기 찾아갈 거 아니야. 눈이 어둡걸랑 안경이라도 끼워. 안경 하나 사가지고. 안경은 없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어둡고 잘 안 보이걸랑 안약을 발라서 사서 바르라. 그러면 밝게 보게 된다. 이게. 안약이 뭐야? 말씀이지, 말씀. 약자가 구약, 신약 그 약자란 말이야, 안약이. 그 약자가 아니지. 그 약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 마음 안에 실제 그 세계가 밝히 여기에 세워지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벗어서 간다고 해서 그날에 바로 가지는 게 아니야. 가도 막 김복희 자매님 앞에 있는데도 막 더듬고 막 눈 꼬집어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밝히 보이는 그 마음의 안약을 넣어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덧입고자 함이란 말이야. 벗고자 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죽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야. 여기서 날마다 죽어서 여기서 날마다 새 것이 돋아나야지 중요한 것이지 몸을 벗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하지 아니함이라.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승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죽을 것이라는 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 죽는다는 생각 말이에요. 몸이 죽는 게 아니요 생각이 죽는 거지. 육체이기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일생에 종로를 타면서 막 끌려다니는 건 우리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 생각이 영으로 삼킨 바 돼버리면 죽음이 없어져 버리지. 몸이 죽는 게 아니라니까. 이 생각 안에 생각에서 죽음이 있는 것이 죽음이지. 그 때문에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말이야. 자, 여러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0절에는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왜? 남편이 부모에게 나와가지고 나를 만나서 한 몸이 돼버렸으니까 부끄러워할 게 없었어. 근데 왜 부끄러워해? 이혼해버렸어. 이혼해버렸어. 이혼했다는 건 뭐야? 예수는 여기인데 나는 육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게 벗은 자로 발견됐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는 벗었습니다 하고 벗은 자들로 발견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는 벗은 자들로 발견이 안 되고 안 벗은 자로 발견되려고 하는 건 뭔 말입니까? 남편과 내가 한 몸이 돼버려야지. 안 벗은 자지. 안 벗은 자는 뭡니까? 벗은 자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입은 자는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입었단 말이야. 진리를 입었단 말이야. 영을 입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벗은 자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발견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회복이야. 완전한 구원이야.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야, 나는 어느 날 죽겠구나. 나 병원에 가서 봤더니 암이 또 전이 됐다 하네.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거야.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버지 집이 있다 이거야. 가면 되지 뭘 그래. 조금 걱정이 되긴 된다면서도. 가면 되지 뭐. 왜냐면 솔직히 얘기해야 되지. 목사님 가면 된다 큰소리 빵 치는데 난 약간 걱정이 되거든. 그럼 난 구원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폐에 뭐가 조금 보이는데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저쪽에 가버리는데 무슨 또 죽을 일이 또 있나? 근데 알고 봤더니 폐에 뭐가 좀 있는 게 아니고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약간 염증이 생겼대. 근데 기침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기침이 나오는 걸 어떡하노? 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아이고 목사님 폐에 또 암이 붙었는가 보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또 생길까 봐. 또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완전 건강합니다. 완전 건강합니다. 예. 내가 미연이보다 오래 살 거예요. 미연이 보내놓고 그 다음날 죽을게. 예. 앞으로 30년 더 오래 살아야지, 그지? 앞으로 70년 더 살고. 미연이는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가야지. 미gin이 책임 안 지고 가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말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얘기하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준비한 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의 세계가 여기 그대로 거기도 합정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가서 영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가서도 합정동 외치면 안 돼. 그거는 또 영으로 찾아가야 되지. 눈을 떠서 찾아가야지. 합정동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나 있는 곳이 뭡니까? 그것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세계란 말이야. 그 세계로 너를 이끌어서 같이 있겠다. 왜? 너는 이제 육체가 아니니까. 너는 언제 내가 죽을 때 너는 육체가 죽어버렸고 내가 부활할 때 너는 영으로 부활했으니까. 너와 내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다. 육체가 있지만 육체와 상관없다 이거야. 자, 이제 골로새 3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으면서 했는데 또 일찍 못 끝나네. 골로새 3장. 이게 내가 버릇인가?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내라. 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왜 함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사망이 없어. 그러니까 방주 안에 노아와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는 예수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세 아들들은 성도, 교회들의 그림자예요. 그 교회들의 마음이 노아의 마음과 같아져 버린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말이야. 자, 그냥 읽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가서 읽겠습니다. (4절)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따로 거하는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 말을 하는데 차라리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저쪽 세계를 확실히 봐버렸으니까 몸을 떠나서 저쪽에 가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저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주와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고 있기 때문에 몸을 벗어야만 주와 함께 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 안에 있어도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처럼 우리가 몸에 거하면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존재인 줄 알고 육체로만 거하면 주님과 따로 거하는 것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어서 반드시 지옥 갈 것이로되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산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교회도 오지 아니하고 집에서 술이나 열심히 잡수시면서 노래방 가서 미운 사랑이나 한 번씩 땡기고 이러면 여러분의 영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반드시 주님과 교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해봐요.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이 그래도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말씀을 듣고 집에서 맨날 텔레비전 보고 말입니다. 그 여자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동쪽으로 날아갔을까 하고 맨날 연속국만 생각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죽어. 교제가 안 돼. 근데 연속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무 심심한데 연속도 봐야지. 연속 보다가도 그래도 말씀 한 편씩 듣고 이래야지 여러분 영이 살아나지. 맨날 연속국만 보면 여러분의 영이 죽는다니까. 죽는다는 말은 막힌다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해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속국도 있고 안 연속국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 비방이 있고 또 의심을 하게 만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다 해치고 견디어야 네 안에 확실히 예수와 네가 하나가 되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자, 그거 한 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0절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도 끝까지 그게 붙어 있어야지 마침내 주님과 하나 되는 세계가 내 안에서 더딥혀진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있어도 그냥 세상이 나를 막 미워하걸랑 내가 교회와 연합하지 못해서 미워하는구나 하고 교회 안으로 더 들어와야 되지. 세상도 미워하고 교회도 미워하고 나는 뭐 어디 가도 있을 곳이 없고 시발리 어디 가서 사가지고 막 불 꼬실려 버릴까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7층에 올라가서 떨어질까 8층에 올라가서 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걸 견디어야지 끝장을 보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